자, 오늘은 가인 자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왜 그러면은 아벨을 죽입니까? 왜?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투해서. 질투해서. 시기 질투해서. 시기 질투해서. 자, 그러면은 가인이 그 사탄이 세운 통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통치권을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사탄이 받아가지고, 사탄이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세워서 통치해야 되니까 그 법에 따라 세운 사람이 가인이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 그런데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허무라 그랬잖아요. 허무. 세상을 가인이 통치하면서 허무하게 만든 거예요. 왜? 허무한 마음을 이렇게 해가 타락시키기 위해서 허무한 마음을 채우는데, 사람이 허무한 마음을 채우는데 이제 그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로 채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망하도록 이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가인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죄가 뭐냐면 가인이 그 징계를 받아서 떠돌아다니라 그랬을 때, 나 떠돌아다닐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 막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한 죄가 쌓여서 아벨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예. 자, 이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면은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겁니까?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은 양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제사,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나올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시 유일하게 살상이 허용된 짐승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농사를 해서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 네?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막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그 모세우경을 보면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를 드리냐면은 수컷만 잡아서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 예, 수컷에 잡아서 기름을 하나님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수컷을 잡아갖고, 양이 그 새끼 수컷을 잡아서 기름을 거기서 뽑아서 드리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드리는 양이 대단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양을
그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양이 대단히 적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적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참 하나님이 정말 초라하다. 예? 하나님이 정말 하찮은 그런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제물을 받을까?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경외심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자기는 곡식을 아주 그냥 농사 지은 곡식, 좋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안색이. 이건 아주 대단히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내렸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성경에 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찌 네 드리는 그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안 받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려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심판을 모면한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실행하려는 세상 사람들을 해치려는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저기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고 그러자 아벨을 불러내서 따집니다. 따졌는데 아벨이 가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벨이 자신을 우롱했기 때문에 우롱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재물은 쳐다보도 안 봐.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책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벨이 자기를 갖다가 이게 우롱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웃음거리로. 자신은 사탄이 세운 통치자를 갖다가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도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전혀 이 아벨을 죽인 그 데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가 나를 우롱해서 내가 죽인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신문하지 않아요. 신문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가인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와 아벨을 죽인 죄, 이 두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살펴보면은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 효력을 잃어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했어요. 떠돌아다니게. 그러니까 가인은 저절로 자라난 그러한 그 곡식,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돌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조화로운지 이런 거를 깨닫게 하여서 올바른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힘에 겨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부당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돌아다니게 한 것을 떠돌아다니게 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란다 이런 말을 통해서 뭐냐, 사람들에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징계를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징계를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를 받아라. 내가 설득을 했어요. 너 만나는 사람마다 죽는다라는 내가 죽지 않도록 표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따랐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했어요. 왜 결혼을 한 것 같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가인이 왜 결혼을 한 겁니까? 자기 혼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겁니까?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가족, 자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자기의 방패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인이 혼자서 숨어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혼하여 얻은 자녀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네?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 지금까지는 사탄이 세운 통치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처음 이제 시작이다. 이러한 그 의미를 그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을 쌓더니 에녹이라 이름을 불렀다. 에녹. 네? 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 성을 쌓고 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는 그 범죄자의 모습, 그죠? 그거를 이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나. 그런데 성을 쌓는다는 이 말이 그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행형으로 그냥 나와. 그러니까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그 포기하고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의 손자가 누구냐? 이라시야, 이라.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가인이 은밀하게 숨어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라시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무후야엘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 사탄이 가인에게 다시 찾아와서 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자, 사탄은 가인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죄를 지어서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통치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사탄한테. 아니. 통치권이 세대인데 넘어갔어요. 네. 언제까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통치권을 셋이 맡아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셋이 누굽니까?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보내준 그런 자손이 누구냐면 셋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사탄이 이 가인에게 분노해서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사탄도 가인을 버리니까 가인이 자기 혼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도 쌓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탄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후야엘이 누굴 낳았냐면 무드사엘을 낳았어요. 무드사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인의 모든 자손이 다시 사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가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죠? 가인 자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같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가인이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항상 숨어서 살아야 해요. 숨어서.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그 세상 사람들보다 가인이 훨씬 강해지면 되는데 그 해법을 사탄이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다는 예, 야발을 낳았으니 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이 뭡니까? 가축이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동물이 가축이에요. 소, 말, 뭐 이런 거. 예, 이러한 동물인데 이러한 거를 그 키웠다 그랬어요. 가축을 키웠다 그랬어요. 아니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가축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가축을. 예? 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그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24절요? 아니, 창세기 9장 4절 말씀. 창세기 9장 4절. 예. 그러나 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예.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예. 피를 먹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 때 사탄이 찾아와서 강해지는 법, 세상 사람들보다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짐승들을 사냥해 가지고 피와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피와 고기를 먹으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당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그랬어요? 에덴에서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생명나무가 과실을 얼마마다 맺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네, 그렇죠.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달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준 지혜가 뭐냐면은 강해지는 방법의 지혜가 뭐냐면은 바로 피를 마시고 생고기를 먹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신체가 사람의 몸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큰 힘이 생긴 거예요. 성격이 대단히 포악해진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네피림이라 네피림. 네.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네피림이 누굽니까? 나멕이에요. 나멕. 예. 나멕. 그래서 이 나멕에 대한 기록을 쭉 보십시오. 나멕에 대한 증거가 가장 많아요. 나멕에 대한 증거. 가인 자손에 보면 나멕이 예,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나멕이 어떻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멕의 건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멕의 건가. 나멕이 이렇게 증거가 분량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나멕이 이 당시에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인 자손의 집안에서 중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세상을 건가를 나멕의 건가를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뭐 트러블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잘하는 거죠. 여기서 두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진짜 가인의 자손, 진짜 가인의 자손이라는 뜻이 두발 가인. 그래서 두발 가인이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두발 가인이 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22절,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구리와 새로 예.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예. 자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건 살인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병.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진짜 가인 자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육직을 하고 피를 먹고 이래 함으로써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줬다 그랬어요? 아벨을 죽인 죄값으로 인해서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했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까지? 셋은 넘겨줬다, 셋. 네. 셋을 정복을 해가지고, 셋의 자손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가지고 다시 통치권을 뺏어오기로, 그렇게 이 라멕이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자손 사이에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 예.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 자손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 자손은 그 가인에서부터 내려온 자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인 자손들 말하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그렇죠. 많이 낳아야 돼.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시켜야죠. 네, 아니, 결혼을 일찍 해야지. 예, 조언으로. 네, 조금. 그 다음에, 남에게 부인이 몇 명입니까? 남에게 부인이 몇 명이에요? 19절 4장. 남에게 두 아내를 예. 맞이하였으니 그렇죠. 부인이 2명이라 이 말입니다. 부인을 여러 명 얻어서 자녀를 낳으면은 많은 자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여기가 빨랐고 조혼, 그 다음에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결혼한 주혼,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이 결혼 질서를 깨는 겁니까? 안 깨는 겁니까? 깨는 거죠. 깨는 거죠. 그래, 그런 하나님의 법을 뭐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목적, 빨리 이제 군사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치권을 뺏어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창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그 족보를 보면은, 셋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 네.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에노스의 뜻이 이제 이따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예,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깨달았느냐? 이때 셋의 자손과 가인 자손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 이때 그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셋의 자손이 이겼어요. 가인 자손의 족보가 7대까지인가밖에 기록되지 않고 없어졌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 어떻게 된 얘기예요? 가인 자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셋이 가인의 통치권을 맡았다 그랬죠.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가인이 죽었어. 전쟁하다 죽었어. 그러면 통치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셋이 통치권을 넘겨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셋이 통치권을 언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셋이 죽을 때까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당시 한 세대를, 가인 자손의 한 세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5세에서 한 17세? 예. 15세. 좋은 결혼을 일찍 했다 그랬죠. 예, 일찍 해서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이 먹어야 될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쳤다 그랬죠. 그렇죠? 사냥을 하는데도 한계인 한계. 동물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겠어요? 곁에 있겠어요? 동물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따라다니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겠어요? 동물들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잡아먹고 자꾸 사냥을 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동물들이 가까이 가겠어? 도망가. 그러면은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우지. 예. 뭐 야생에서 나는 그 나무 열매 뭐 이런 걸 뜯어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가축을 공격을 했는데, 가축 가지고 있는 거 공격을 해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가지고 누가 관리를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누가 관리를 했다 그랬어요? 아다. 야발이. 야발. 예. 야발이 그거를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뭐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가인 자손이 번창해 나가는데 식량을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말씀이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뭐냐? 셋이 통치권을 어때가 이제 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이 죽을 때까지 이제 통치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 셋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오늘 하신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가인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 자, 가인 자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가인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타락시키려 하는 것 가정에서 양이 다 죽었다, 양. 그 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벨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죄가 쌓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데서 아벨이 가인에게 알려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대신 보내준 씨가 셋이고, 가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숨어 살다가 사탄이 찾아와서 지혜를 주어서 육직을 함으로 해결했는데, 그래서 힘이 생기고 자손이 번창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셋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모두 죽어서 셋이 통치권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가 4장의 예고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